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가서 들어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일본 도쿄에 있는 국립 경기장에서 단 한 번도 일본 팀에게 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다고, 거기 가서 비길지언정 질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축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경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그분은 이제 일본 분과 사시는 우리 한국 분이신데 얘기하시기를,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축구를 치는 것은 그렇게까지 상관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야구 치는 건 절대로 못 참는다고 합니다. 야구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9년에 미국 LA에서 있었던 WBC 대회에서 일본을 이기고 나서 우리 봉준군 선수가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았거든요. 그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건드렸다고 합니다. 한국에 야구 져서 안 그래도 속상한데 태극기까지 꽂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를 도전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선수가 거기에 굉장히 대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갈고 결승전에서 우리나라를 만났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태극기만 안 꽂았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너무 우리가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일본은 그만큼 야구의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본이 자랑하는 선수가 있는데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오타니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야구는 투수를 하든지 타자를 하든지 하나만 하는데 이 오타니 선수는 투수로도 타자로도 지금 세계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분야에서만 잘해도 대단한 건데 이 오타니 선수는 양쪽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전무후무한 선수고 지금 만드는 모든 기록들은 앞으로 메이저리그에 영원토록 남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록들이 됩니다. 제가 남자로서 봐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먼저는 잘생겼습니다. 운동만 잘할 것이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성품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인품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그리고 이 힘이 세고, 눈과 손의 코디네이션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기술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운동신경은, 능력은 대단한데, 그렇지만 그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운동 잘하는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서 두각을 내는 선수는 전무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최고의 농구 선수가 자기 커리어의 정점에서 농구를 그만두고 야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키가 2m에 가깝고 그런 근육과 그런 빠르기를 갖고 있는 선수가 야구를 했는데 이 선수가 몇 년 동안 야구를 하면서 마이너 리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메이저 리그에 가서 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뛰어난 선수도 두 종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 종목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해도 잘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기프트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잡한 삶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두 가지의 은사를 겨우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쓰면서 남의 은사를 너무 사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은사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내게 달란트가 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분주하게 일을 버려놓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사랑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여인, 사랑한 두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 여러분이 한 사람만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과 선의 대결도 아니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뭔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있지만 어떤 누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의 발치에 앉게 되는 것이고, 어떤 누구는 너무 분주한 삶 가운데 번잡하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짜증만 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가 귀한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마르다의 식탁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교회에서 정말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열심히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분들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마르다 없이 오늘도 누군가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찬양대가, 오늘 찬양대 왜 이렇게 많이 서셨어요? 네. 찬양대가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의 삶이, 마르다의 자리가 정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제가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두 절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다른 양극단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너무 일이 분주하고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가 되었고,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인들이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삽니까? 회사를 다니지만 뭔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회사를 가기 전에 뭐라도 하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 일찍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틈틈이 코딩을 공부해서 뭔가 사람들이 아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출퇴근하는 바쁜 그 지하철에서도 이어폰을 꽂고 중국어 이얼사스 배우고, 뭐 영어 다시 배워서 How are you? My name is 뭐 이거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주말에는 또 아이들 데리고 테마파크 간다고, 에버랜드 간다고, 롯데월드 간다고 계획을 세우고, 또 동시에 뭐 저기 함께 기업하는 사람들이 골프 치자고 하면 또 그 약속도 잡고, 저녁에는 친구들 모임 가고, 얼마나 숨 쉴 틈 없이 일주일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또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여기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섬깁니까? 제가 교회를, 여러 사이즈의 교회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어떠한 사이즈가 되든 일꾼은 부족합니다. 저는 일꾼이 남아도는 곳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한 군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대 서셨지만 찬양대 마치고, 아니 이전에 이미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 마치고 또 봉사하러 가신 분들 계시죠? 고개 좀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나는 또 봉사하러 갑니다. 여기 오늘 관현악 서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1부, 3부, 5부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봉사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구역장도 하시고 남녀 선교회도 하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십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시어머니가 또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 가서 돌봐드려야 되고, 친정 어머니는 요즘 속이 안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또 먹을 거 해서 갖다 드리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많은 일을 벌리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짜증이나 내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자매가 굉장히 다른 걸 느끼십니까? 제가 마르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르다는 우리 본문과 여러 상황들을 저희가 봐서 유추해보고 짐작해본다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MBTI로 따지면 인싸 ESTD 정도 되는 겁니다. 이분은 인싸예요. 활발하고 사람들 만나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고 집으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이 마을은 베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House of the Poor,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의 동네입니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그만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정으로,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초청하는 게 아니죠. 함께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여인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계획도 없고 상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초청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이 작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셔야죠. 근데 뭐 음식이 변변한 게 있겠습니까? 먹을 건 별로 없고 손님들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랑 마리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벌려놨어요. 많은 일을 벌려놓은 다음에 그 벌려놓은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이 생기고 마음에 속상함이 생기고 동생을 향한 원망함이 생겼어요. 동생에게 부탁 한 번 한 적 없지만, 상의 한 번 한 적 없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걔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한마디로 예수님 쟤 좀 보세요,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말하기 전에 마리아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다면 조용히 가서 귓속말로 마리아 너 미친 거 아니야?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딱 꼬집어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는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예수님한테 이 모든 책임을 씌우고 있어요. 예수님, 쟤 좀 보세요. 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쟤 좀 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절망에 빠졌고,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원망을 넘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 삶의 자리가 다르고 우리 삶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르지만 사실 우리들의 얘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아니 내가 일은 벌려놓고 그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린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예수님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왜 이런 일 하는데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통제를 잃어버린 자신이 주인된 삶의 특징입니다. 마리아는 좀 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는 그 발밑에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리아는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르다가 갖고 있는 마음, 분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한 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취미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분주한 삶입니다. 이 분주하다는 말은 정신이 어지럽다는 말이고요. 어떤 신학자는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맴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어인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바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성경에서 딱 요 마르다에게만 쓰인 단어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에 분주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분주했던 사람은 마르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것보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택했습니다. 많은 것을 저글링하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집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분주했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케빈 메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쓴 걸 제가 보고 많은 동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방향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fidelity라고 하는 충실성, fidelity, 충실성이고, 또 하나는 편리성, convenience라고 하는 편리성. 이 두 가지가 양쪽의 길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는 충실성, fidelity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타벅스의 모토가 뭡니까? 커피에 대해 위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스타벅스의 모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긴 시간을 기다려도 줄 서서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또한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었는데 스타벅스는 커피에 대한 니즈를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이 모든 커피들을 변형시켰습니다. 제가 스타벅스에서 가끔 주문을 하죠. 근데 미국에서 스타벅스에 가보면 제 앞에서 주문하는 분들 중에 진짜 독특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아 주세요. 네. 아니면 그게 끝이야. 라떼 주세요. 이 정도인데 미국 사람들은요 진짜 독특한 주문들 많이 합니다. 라떼 주세요 해놓고 저는 일반 우유가 아니라 오트밀 우유로 바꿔주시고 온도는 78도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바닐라 시럽 펌프는 2번 반만 해주세요. 딱 이렇게 아주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잘 적어서 그대로 만들어서 Jane, what's your name? Jane, okay. 한 다음에 나중에 Jane, your coffee is ready. 그럽니다. 그러면 딱 자기가 주문했던 그 커피가 나옵니다. 그러한 곳이 스타벅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CEO가 여러 번 바뀌면서 편리성까지 잡기를 원했습니다. 점포수가 10배로 늘었대요. 여러분 늘어나서 프로덕트 퀄리티 컨트롤 안 됩니다. 모든 이 상품의 퀄리티가 같아야 되는데 늘어날수록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서비스는 나빠졌고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음악 CD도 팔게 되고 별의별 걸 장난감까지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편안하고 여유 있었던 분위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객이 줄기 시작했고 주가는 42%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스타벅스는 점포수를 줄이고 충실성을 되찾기 위해서 편리성으로 가던 방향을 바꿔서 충실성의 모든 것을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선택과 집중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하는 준비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절대로 나쁜 말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요즘에 교회 용어들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서요, 교회에서 쓰는 말들 조심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준비 찬양. 옛날에 준비 찬양 당연히 썼는데 요즘에 준비 찬양이라고 안 해요. 예배 전 찬양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찬양이 찬양이지 무슨 준비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단어를 보면은 준비라는 단어가 절대로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랑 같은 성경은 아니시지만 대부분의 성경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준비하는 거에 보면 1번이라고 적혀 있는 분들 계세요? 괄호하고 1번?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박스 안에, 아래에 있는 박스에 1번 해놓고 헬, 봉사하는 이라고 적혀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기능들을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말은 그냥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봉사, 섬김,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집사, 디커니, 디아코니아, 섬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밥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섬김도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화가 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부딪히게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위원들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대가 일찍 와서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2부 끝나자마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 발 앞에 앉는 은혜가 함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준비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된 곳에서, 내가 주도하는 곳에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우리를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의 실수는 뭐냐 하면 이 집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도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마르다는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한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십니다. 근데 잠깐만 머물고 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나의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모든 곳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집의 가장이 마르다라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이 집의 가장으로서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주인의식이 지나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절망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직업으로 가면은 화가 나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닌 사람과 만나면 절망합니다. 아이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도 복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고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그거는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자가 진단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어떠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되어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예수님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만약에 기도가 예수님, 제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저 이 회사 원하고 이 직업 원하고 이 학교 원합니다. 이거 주님 도와주셔야죠.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짜증내죠.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왜 제 마음대로 안 됩니까? 결국 우리가의 기도에 많은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결국은 자신이 주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예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종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발치 앞에 종처럼 앉아 있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다른,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전혀 다른 태도라는 거죠. 누군가는 종으로서 앉아 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앉아 있고 누군가는 주인으로 그곳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으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주인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배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설교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찬양 안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안 되는데 제가 강제로 은혜를 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좀 두 가지 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모든 것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일까요? 왜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취미도 중요하세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우린 다른 모든 것들도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와 중요한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소위 말하는 우리 대형교회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잘해야 하는 그러한 압박감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교회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성교회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충실성입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오시는 분들이 명성교회에 와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주차가 편해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우리 주차는 꽝이에요. 진짜 오기 힘들고 와서 주차할 곳도 없고 어쩌다가 우연히 정말 좋은 자리 있으면 예스! 이러면서 주차하고 기분 신나가지고 들어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누가 우리 명성교회 올 때 명성교회 주차가 편리하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분은 없어요. 명성교회의 방향은 편리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오면 충실한 복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밥도 맛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돈가스를 했는데 다들 맛있게 드셨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돈가스가 이게 고기인지 뭔지 잘 확실하지 않은 얇기가 너무 얇아서 제가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돈가스 안 했습니다. 제가 돈가스 우리 바꾸자. 이거 교인들한테 진짜 고기를 주자. 그래서 어제 저희가 3개 업체에서 샘플을 받았는데 그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믿지고 팔아야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어떤 돈가스를 선택하면 저희가 원가가 4,300원이 들어요. 여러분한테 4,000원을 어떻게 팔아요? 저는 또 그거는 또 싫더라고요. 원가를 밑져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럼 한 3,700원, 800원의 원가를 맞추고 최대한으로 하여튼 뽑아낼 수 있는 고기의 두께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다 먹어봤습니다. 일일이 먹어보고 맛있는 거 고르는 거예요. 돈가스도 맛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커피도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커피 머신이 지난 10년간 정말 열심히 봉사하다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커피 머신을 새로운 기계로, 아주 좋은 기계로 가져와서 맛난 커피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명성교회의 목적이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돈가스는 아닙니다. 우리는 충실한 복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충실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만족되면 우린 다른 것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맛이 떨어져도, 조금 더워도, 조금 추워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초심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감투가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다른 곳의 일들을 하다가 정작 말씀이 약해져서 교회가 예전에 말씀의 다이내믹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거의 루틴처럼 이 땅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명성교회 목사로서 저는 사실 잘 됐어요. 어차피 이렇게 많이 불러주지도 않기 때문에 갈 곳도 없지만 제가 앞으로 어떠한 성장을 이루던 간에 저는 이 말씀을 중심한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다 하는 목사가 아니라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는 모든 일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잘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에 힘을 다 쓰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중요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긴급성을 가져야 합니다. 마르다도 긴급했지만 마리아도 긴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급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긴급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가끔 유튜브를 보여주는데 저희가 시간을 늘 정해요. 앞으로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이제 13명 꺼야 돼.
근데 10살 때 둘 할 때 끄는 애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 둘 하면 딱 꺼주면 진짜 고맙죠.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아홉 반에 반 그때서야 이제 끕니다. 사람들은 긴급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긴급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